세일의 기간을 지금 보내고 있고요. 2일회가 이미 지났습니다. 이제 한 일회 남았는데요. 여러분들 오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여러분들 1년 첫 해를 시간에 11조를 드리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결제 맞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이거보다 더 중요한 시간은 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목회하면서도 이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또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이 세일의 기간들이었습니다. 이제 한 일회 남았는데요. 내일 오늘 저녁에는 이제 없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 주일까지 한 일회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뵙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5번째 언약인데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제 언약을 지난 주일날 이제 그 횃불 언약에 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또 아브라함과는 또 한 차례 이렇게 할례 언약을 행하심으로 그가 열국의 아비가 되어지는 그냥 이 땅에 그냥 존귀한 아버지라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라 열국 열방들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언약의 종류가 있었다 그랬죠. 리뷰를 합니다. 언약의 종류,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있었는데요. 행위 언약은 이렇게 아담과의 그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게 그것이 그 언약의 내용이었고, 그 언약은 따먹고 따먹지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선악과를 보면 딱 한 가지 너와 나와 다른 점이 있는데 나는 창조자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자 나라고 하는, 그래서 모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주시고 성정을 주시고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어토리티를 다 주셨지만 딱 한 가지, 나는 창조자다, 너는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것만 다를 뿐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이 선악과를 보면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히스토리라고 하지 않고 remember라고 하는 말을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히스토리는 그냥 remember, 하나님을 기억하는, 언약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할 때 또 하나님을 떠날 때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이 세일의 기간 동안에도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황할 때, 곤란스럽 때, 어려울 때, 때로는 정말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보내주셔서 말씀이 기억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말씀은 선악의 말씀들이요, 하나님에게 내가 디펜드 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께 잇대어 살아가는구나, 나 홀로 내가 뭘 어떻게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아담과 하와가 그냥 선악과를 따 먹으므로 말미암아 행위 언약을 어기죠. 왜냐하면 사단이 와서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처럼 너도 눈이 밝아질 거라고. 하나님처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제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에 혹 넘어가는 거죠. 사단은 유혹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지금도 우리를 거짓말을 해서 말씀을 떠나게 하고 자꾸 말씀을 타협해 하는 그런 그 일들을 우리에게 하고, 아담과 하와가 아니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사단은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있는 거죠. 이 실패한 이 아담과 하와 얼마나 괘씸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은혜 언약 속으로 집어 넣으셨는데요.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 있는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신 것, 그것이 화영검인데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죄 있는 모습으로 또는 하나님과 떨어져서 오래 산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그것이 큰 의미를 지니겠어요?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뭘 잘 된다고 하는 게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는지, 고작 100년, 요즘 120년도 살지만 그거 살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뭐 이 땅의 대부분이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교회를 다니는데 지옥 갈 사람들도 있다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의미심장한 그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 안에는 교회 평생 다니고 뭐 지옥에 가는 일이 있는 그냥 교회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모두 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 은혜 언약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은 이렇게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또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는데요. 은혜 언약을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행하시는데 아담과의 은혜 언약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노아와의 은혜 언약, 무지개라고 하는 무지개 언약을 세우셔서 그 무지개는 활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 활을 하나님께서 공중에 걸어 놓으시고 또 그 활을 하늘을 향하여 쏘도록 하나님 스스로가 그 활에 맞으실 수 있도록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언약하시는 불평등 언약을 하나님이 시행하시고 그것을 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언약을 주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그 언약은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노아 시대를 지나서 이제 또 천년이 지난 이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그 언약을 맺으시는 그때에 노아의 언약, 아담과의 그 천년 동안의 언약이 다 문드러졌을 때에 노아에 의해서 또 언약이 새롭게 다시 그 리핏 되어지고 또 갱신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의 갱신이죠. 그 이후의 시간이 한참 지난 이후에 아브라함 시대에도 또 모든 사람들이 또 노아의 언약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홍수가 나고 뭐 한 20년, 300년 동안에는 뭐 그것을 또 체험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 아서라 그러지만 그걸 또 뭐 몇백 년 지나가면서 또 잊어버린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계속 신실히 이행하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헤세드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자주 하는 것은 그 언약적 사랑. 그러니까 뭐 사랑을 받을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거나 사랑을 줄 만하기 때문에 사랑을 주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셨음으로 인하여 그 사랑을 킵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컨디션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계속해서 용서하시고 용서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갱신해 가는데 점점 구체적으로 좀 더 그 뭐랄까 좀 센 강도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횃불 언약으로 그렇게 하면서 쪼갠 고기 사이로 그래서 그 언약을 불이행했을 때에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그 쪼개진 사이로 그 언약의 당사자들이 지나가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참 그 은혜가 많으셔서 그 언약을 불이행할 게 분명한 아브라함에게 너 여기에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만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언약 불이행했을 때에 이 고기가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나도 쪼개지겠다라고 하는. 그러나 그 쪼개진 사이로 아브라함을 보내지 아니하신 까닭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15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언약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막 쪼갠 고기 사이로 막 횃불이 지나가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의 횃불 언약에서 주신 것은 15장의 4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 중에 자손을 주리라. 그래서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 은하수를 막 보여줬잖아요. 막 은하수를 보여주면서 수없이 너희 자녀가 그렇게 될 것이다. 아직도 뭐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85세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15년 후에 아기를 낳게 될 거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자에 관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바다의 모래처럼 내 후손이 그렇게
되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5장 14절에 보면 그 많은 재물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는데 400년 종살이 후에 그래서 그 출애굽을 할 때에 노예로 그 출애굽을 하지 않고 또는 뭐 종으로 쫓기는 도망자로 출애굽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많은 재물을 애굽 사람들에게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플런더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 플런더는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을 이긴 사람이 전쟁을 진 사람에게 물건을 내놓으라고 할 때에 다 내어주는, 그러니까 다 먹든지 다 주든지에 관한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인 그 백성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그 백성을 패잔병으로 도망병으로 이끌지 아니하시고 승리자로,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네가 구하는 대로 그들이 줄 것이다. 내놔. 그것은 승자인 거죠.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께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한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군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은 나를 예배할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노예인 백성, 찌들은 백성, 가난한 백성, 도망한 백성을 말하지 않냐고. 그 백성들을 바다를 갈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출애굽을 시켰던 그런 그 일들이 여기에 그 아브라함의 언약에 앞으로 되어질 그런 그 출애굽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출애굽 사건에. 그래서 재물로 부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땅을 주시리라. 그래서 15장 끝에 보면 정말 그 유브라데 강서부터 애굽 강까지, 애굽의 접경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 주일학교 때 하는 것처럼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만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요, 한 번도 이 땅을 다 회복하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만큼 주시기로 했지만 백성들은 그만큼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땅을 가지고 있고 그 땅도 지금 전쟁을 하고 미사일을 퍼붓고 이렇게 하지만 시리아나 사실은 그 가자지구나 이런 모든 땅을 포함하여서 그 위쪽 지방까지 또 애굽의 그 근접까지 그 넓은 땅을 주셨지만 그것은 총이나 포로 군사력으로 비행기가 몇 대인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그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돈의 힘으로, 군사력의 힘으로, 완력으로 그 땅 내놓으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성경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 뜻도 아닌 거죠. 지금 그런 일들이 지금 미국에서 정말 이 땅 내놔라 저 땅 내놔라 하고 이 나라 저 나라를 속국으로 하고 힘 있는 나라들이 유크레인에서 지금 부동항을 갖기 위하여서 정말 그 남방의 땅들을 복속해가는 그런 모습들, 시리아를 무정부 상태로 만들고 있는, 또 이란을 무정부 상태로 지금 몰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지금 베네수엘라를 또 정말 그린란드를 지금 다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힘의 역학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이 아메리카라고 하는 이 아메리카가 하나님이 주신 땅이죠. 사실은 이 아메리카라고 하는 이 미국이라고 하는 이 연방의 나라 50개 주를 갖게 되는 것도 다 프랑스로부터 사고 멕시코로부터 사고 더 러시아로부터 사고 알라스카를 사고 사는 그런 일들도 하나님께서 순조로운 그런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제어한 채로 힘의 논리로 이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큰 패착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심하였던 개인적으로 우리의 가정에게 우리의 가문에게 자손들에게 주심하였던 그런 일들을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뭘 어떻게 해서 이룰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일의 때 기도하는 것은 이 약속을 다시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저의 짧은 인생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 주께서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내가 온전히 구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바라는,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그 일들이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책임져 주신다. 그것이 저는 이 세일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고백되어야 할 일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금 정말 세상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각인시켜야 할, 실력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뭐 어느 정도 실력, 능력, 학력, 무슨 지력, 부모 잘 만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어느 정도는 어떤 베이스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의 결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야 된다. 아빠를 봐라, 엄마를 봐라, 네 장로님을 봐라, 권사님을 봐라, 신앙의 선배들을 봐라. 저분 보니까 그렇더라. 아유, 자녀들이 그렇더라. 뭐 그런 뭔가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역사나 그런 체험과 한 커뮤니티를 이룬 교회 안에서 돈이 신이 되거나 아니면 명예가 신이 되거나 육체가 신이 되지 않는, 사람이 신이 되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사람들이 어떻게 잘 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보여주는 곳, 이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나의 성공을 자랑하고 자식을 자랑하고 무슨 돈을 자랑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여기는 오로지 하나님 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 우리의 모든 대화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진짜 그냥 뭐 옛날에 권사님들 보면 맨날 이렇게 성경책 들고 고개는 딱 한 15도 해갖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께 영광, 뭐 이런 거 말고 뭐 지자랑 다 해놓고 뭐 주님 영광 받으소서. 이런 거 하지 말자고요. 이런 거 하지 말자고. 진짜 사람들이 그 말 하지 않아도 저분은 보니까 진짜 하나님 영광을 돌리네. 우리 엄마 우리 아빠를 보니까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말로는 하나님 영광이라고, 말로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고 뭐 이 기업이 다 하나님 거라고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다 내 거야. 나를 주장하는. 우리 교인들은 그런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상황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이 횃불 언약을 하셨으면 얼마나 이 대단한 언약이세요. 그런데 이 은혜만 가지고도 평생 살 것 같았는데 아브라함이 이 창세기 16장에 바로 가보면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은 때가 16장 제일 끝에 가보면 86세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 횃불 언약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날, 그 다음 날에 하갈과 동침해 갖고 아기를 임신해서 1년 후에 아기를 낳은 것 같아. 우리 인생이 이래요. 우리 인생이 이래요. 이제 하나님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주고 막 할렐루야 그랬는데요. 금방 변해. 여러분,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그 사람 믿지 마세요. 제가 목회한다고 목사 안수 받고 6개월 만에 미국에 가는 저에게 돌아가신 제 어르신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사람 믿지 말아라.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사랑할 대상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자녀들 믿지 마세요. 자녀는 그냥 사랑할 대상이지.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이 말 나오면 이제 자녀들은 멀리 떠납니다. 진짜 떠납니다. 뭘 우리가 이 땅에 믿겠어요? 불타 없어질 것, 썩어질 것을 우리가 아무리 믿어본들, 여러분들 이 세상은 그렇게 남을 테이크할 만큼의 그런 소질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내 한 몸도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하지 못하는데 정말. 네,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사랑만 할 뿐이죠. 우리가 뭔가를 기대했다면 그 기대함이 우상이 되거나 또 우리들에게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렇게 해주시고 그런 16장의 이 모습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에 왔습니다. 17장 1절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몇 세라고요? 99세. 그러면 내년이면 이제 이삭을 낳는 거예요. 아직 이제 임신이 안 된 것 같아요. 그죠? 99세 때에 그랬으니까 85세 때에 하나님께 횃불 언약을 행하고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와, 86세에 지금 그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평생 막. 근데 이게 하갈에게서 낳았지만 요게 자라 보니까 뭐 한 살쯤 되니까 뭐 아빠 뭐 이러고 막 뭐 진짜 막 그냥 빵긋하고 이놈이 막 눈이 나를 닮았네. 막 사람들한테 애기 데리고 가 뭐 애가 이게 뭐 사모님 닮았어요. 무슨 뭐 할아버지 닮았어요. 막 할아버지가 아버지죠. 막 할아버지 나이에 자식을 얻고 나니 이게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한 4살쯤 되니까 막 뭐 아빠 그리고 무슨 뭐 이거 주세요. 뭐 다 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죠? 뭐 너무 너무 눈에 넣어도 정말 안타까울 만큼의 자식이었을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이 99세가 되니까 아이는 이스마엘은 몇 살쯤 됐겠죠? 한 13살쯤 된 거예요. 13살쯤 되니까 이 친구가 뭐 겨드랑이에도 털도 나고 막 목소리도 변조되고 막 그러고 말이죠. 막 털도 나고 막 그러면서 이제 남자가 되어져 가고 인생을 논할 수 있는 13살 지나서 여러분들 이제 좀 이제 뭐 16세, 20세 지나가면 이제 말 안 들어요. 어느 날 대학교 간 제 아들이 엄마가 옷을 사줘서 이렇게 사주고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 졸업할 때쯤 되니까 엄마 이제 옷은 그만 사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왠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취향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는 그냥 뭐 빨간색 또 뭐 막 예쁜 거 막 우리 취향 있잖아요. 그런 거 막 아이는 벌써 취향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맨날 시커먼 옷만 사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사준 옷은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13살이면요, 우리가 막 입히는 대로 다 입는 거예요. 그냥 가자면 가고, 오자면 오고, 막 어디 가자 그러면 쭉 따라와갖고 또 막 뭐 하고 그냥 10불만 있어도 아이는 막 너무 행복해 하는데 지금 뭐 100불을 줘도 그냥 뭐 그러겠죠. 여러분, 13살 때까지 이 아브라함은 어떻겠어요? 너무 재밌는 인생을 살았어요. 남이 못 가져본 아기를 품에 안으면서 이 아이가 막 너무 귀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85세 때부터 99세까지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이게 아브라함에게는 흑역사입니다. 이게 깜깜한 시대였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그 아이를 기르면서 재미가 있었어요. 3살 때도 4살 때도 막 5살 때도 6살 때도 막 재미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16장에서 17장으로 넘어가는 그 어간에 그 13년이 그냥 후딱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재밌는 시간에 하나님이 쏙 빠진 암흑 시간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뭐 결혼을 하고 때로는 사업을 뭐 이렇게 하고 뭐 또 만지고 뭐 이민 와서 좀 성공도 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이게 어느 날 주님을 만났을 때에 나는 뭐냐고요. 내가 너를 몰라. 너는 그때 뭐 어둥둥 어쩌고 저쩌고 그랬는데 나는 너를 몰라. 오늘 우리의 인생에 노년에 또 청년의 기간에 우리의 중년의 기간에 혹 인생의 재미에 빠져서 또 뭐 이런저런 재미에 빠져서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면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대부분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 하나님께서 주신 사업, 하나님께서 주신 직업, 직장 이런 것들이 우리를 푹 빠지게 하는 거예요. 푹 빠지게 해서 이제 뭐 노년이 되면 이제 건강이 나에게 푹 빠져야 되는, 그래서 막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중심으로부터 떠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인데요. 저는 이 16장에서 17장에 올라오면서 뭐 한 장 넘어온 거죠. 이 13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집중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떠나버린 아브라함에게, 흑역사였던 아브라함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를
향하여 가셔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에게 어필하셨다고 이야기해요. 나타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 안 나타나시고 싶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혹 여러분들이라면 나타나고 싶지 않아. 그리고 다시 15장으로 돌아가고 싶어. 쪼갠 고기 사이로 내가 너를 쪼개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얼마나 하나님 화딱지나시겠어요? 내가 너를 향한 25년의 어음을 가지고 있고 25년 후에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너 지금 이거 하나 가지고 그냥 여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 하나님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16장으로 15장으로 돌아가서 너를 그냥 쪼개버려. 내가 너 어릴 때 데려가려고 했는데 지금 데려가고 싶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 17장을 오늘 17장 1절만 거의 설명할 거예요. 17장 1절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이 99세 13년 동안 뭘 했냐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을 해주시고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망할 나라에서 끄집어내셔서 하란에서 끄집어내셔서 그를 미국까지 오게 하시고 여기에서 이민 오셔서 그때 죽었어야 할, 그때 전쟁 나서 죽었어야 할 내가 너를 살려주었건만, 그리고 내가 너에게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고, 이 미국을 너에게 주겠다고, 열방을 너에게 주겠다고, 네 가문에게 주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하얗게 깨버리고 오늘 여기에 이스마엘을 가지고 13년 동안 하나님을 절대 묵상하지 아니하고 아이만 묵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쬐끔 주신 그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게, 우리는 사람들이 당신은 축복받았습니다. 어떻게 자녀를 그렇게 기르셨어요? 아이고 부자가 되셨네요. 방이 몇 칸이에요? 뭐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40대 때 50대 때 화장실 늘려가는데 정신 없었잖아요. 남보다 좋은 것, 남보다 좀 퀄리티 좋은 것, 좋은 학군, 뭘 찾아다 그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축복 받은 후에, 기도 응답 받은 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제가 목회 선상에서 보니까 우리 여기 선배 목사님도 계시지만 이거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축복에 눌려버려요. 그래서 너무 바쁜 거예요. 그걸 유지해야 하는 거예요. 그 명성을 계속 내가 보수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동네 창피하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99세라고 하는 이 말씀에,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장수를 꿈꾸지만 혹 하나님이 지금 아무 말씀 안 하시는 이 암흑 시대에 혹시 있다면 여러분들 이 말씀에 주께로 다시 돌아오셔야 합니다. 연세와 관계없이.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타나셨고 그에게 말씀하세요. 야, 진짜 appear to him and said,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체이스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따라다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요, 우리를 체이스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쫓아다녀요. 어디에? 그 시궁창에, 그 구정물 속에 계속 따라다녀요. 그 아들, 그 손자 야곱을 보세요. 21년 동안 무슨 결혼한다고 7년 동안 고생하고 라헬을 얻는 줄 알았더니 또 레아를 얻고 또 두 번째 또 7년을 고생하고 또 무슨 어떻게 해갖고 또 전박이 또 무슨 염소 양 얻느냐고 그냥 잔깨를 다 하고 속이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버리지 아니하세요. 희한하게. 왜요? 언약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게 헤세드 사랑이에요.
너는 나를 버려도 난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다. 너는 나를 떠나겠지만 나는 너를 안 떠날 거야. 그것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라면 야곱뿐만 아니라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벌써 15장에 실패한 인생을 칼로 쪼개지 아니하시고 17장에 다시 나타나셔요. 이렇게 하나님이 무슨 거지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에 자꾸 거지로 만들어.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데리고 시궁창에도 가고 무슨 사창가에도 가고 저기 무슨 냄새나는 곳에도 가고 범죄하는 현장에 가서 하나님이 거기서 플레이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동부에서 목회가 지금 은퇴하셨는데요. 자기가 목사가 되기 전에 자기는 마약에 너무 심취한 아이였다는 거예요. 청년 때. 돈이 없어갖고 엄마한테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을 안 주시고. 근데 어느 날 너무너무 때를 쓰고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 엄마가 내가 너를 돈을 주진 않지만 내가 너와 함께 가서 정말 우범지대에 가서 내가 엄마가 페이를 할게. 근데 그 아이가 그 마약이 그래도 필요했던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아이의 뒷좌석에 엄마 여기 뒤에 꽁꽁 숨어야 돼. 큰일 나. 그리고 운전을 하고 가서 마약을 사고 있는 그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데 엄마가 그 뒤에 거기에 그냥 숨어서 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목사님이 회개를 합니다. 와, 그 죽을 고생을 다 하시면서도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나에게 오셔서 마약의 값을 네 손으로 지불하지 않고 내 손으로 지불하겠다고. 지금은 그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고 동부에서 목회 잘 하시고 은퇴하셨어요. 정말 우리 PCA 안에서도 귀한 목사님이죠. 최이스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쫓아다니세요. 언제까지 주님을 그 엄한 곳에 모시고 다니겠어요? 모시고 다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쫓아가시고, 여기에 나타났다고 하는 이 appear라고 하는 이 말은 주님이 체이스 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버릴 수 없어. 너는 나를 버렸지만 난 너를 안 버려.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돌아올 길이 있어요. 인생 포기하지 않아요. 왜요? 주님 나를 여기까지 쫓아오실 거니까. 다윗도 한때 간음한 사람으로 정말 살인자로 있었지만 그의 시에서 내가 하늘 끝에 가도 그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눈을 피하 저 바다 끝에 간데 하나님이 거기도 계시더군요. 저 땅 끝에까지 가서 거기에 내가 숨어 있는데 거기에 주님이 계시더군요. 나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하나님 만남이에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세일의 세 번째를 시작하는 이 주일에 이 나타나신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1절에 밑에 노란 글씨 두 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저는 여기에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게 엘 샤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고 전능이라고 하는 것은 샤다이, 엘 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Almighty. I am God Almighty. 이건 뭐예요? 그냥 힘이 아니라 전능한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천지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그냥 우리는 피상적으로 전능자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뭡니까? 불순종한 네가 13년 동안 네 하갈에서 난 그 아기를 그렇게 우상처럼 받들고 살건 막 땅에도 안 놨을 거예요. 그냥 13년 동안 그냥 안고 있었을 거야, 그냥. 어? 진자리, 마른 자리 할 거 없이 막 금침대 부자였으니까
한 번도 땅에 안 놓고 막 그냥 진짜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시면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 이 전능자라고 하는 엘샤다이는 뭐 우리가 무슨 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그렇게 쫓아다닌 13년 동안 너는 나를 잊었어도 내가 너를 잊어버리지 않은 하나님, 나는 전능자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세요. 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말에는 뭐 대체적으로 이런 뜻이 있어요. 언약을 기필코 이루신다라고 하는. 여기에 뭐예요? 말씀드렸던 헤세드. 헤세드 하나님. 기필코 내가 너와 언약했던 그 불 가운데에서 횃불 언약이든지 어떤 언약이든지 그 언약을 나는 지킬 거야. 우리가 자식들한테 그러지 않아요? 네가 엄마를 엄마 싫어 그리고 뭐 어쩌죠 그래도 너는 나를 버려도 나는 너를 안 버려. 안 버리잖아요. 그게 부모의 사랑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식 버릴 뻔했던 적 있지 않아요? 장로님 이렇게 크게 웃으시는 거 보니까 맨날 공주 그러는데도 공주 버릴 뻔했는 적이 있나 봐. 저도 제 아버지 어머니에게 버림받을 뻔한 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자식을 잠깐 섭섭하고 미워할 수 있는데 절대 못 버리잖아요. 하나님 오죽하시겠어요. 나 너 안 버릴 거야. 99세 때 나타나셔서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하나님은 열국을 지금 바라보시고 열국의 아비로 그를 기르고 싶은데 여러분 자꾸 땅만 쳐다보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 엘샤다이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너를 케어한다. 내가 너를 케어할 거야. 내 나라 가기까지. 그 나라가 가기까지 오늘 찬송했죠? 내가 너를 케어할 거야. 네가 외로울 때도 난 너 곁에 있을 거야. 네가 승승장구 무슨 뭐 날개를 달고 다녀도 난 너를 케어할 거야. I will carry you. 난 너를 케어할 거다. 이게 엘샤다이 하나님. 세 번째로는요. 능력으로 내가 너를 공급할 거야. 네가 아무리 그렇게 그냥 쪼다같이 살아도 내가 너를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내 너를 그렇게 열국의 아비로 만들어버릴 거야. 여러분 이 엘샤다이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새 일의 기도 동안에 진짜 하나님 한번 만나자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큰 소리를 지르고 매일 저녁마다 막 하나님께 뒹굴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한번 만나달라고. 뭐 이미 오셨지만 가시적으로 한번 만나. 나를 좀 한번 쓰다듬어 주시든지 아니면 뭐 방언을 주시든지 아니면 이런 은사 저 하나님 한번 만나고 싶어 갖고. 근데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딴청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뚝 찾아오셨네. 오늘 세일의 기간 동안에 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26년에 못 만났다면 여러분들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저는 단연코 제 목회 인생이 끝날 때까지 이 세일회를 하면서 한 명이 하든 10명이 하든 100명이 하든 상관없어요. 나는 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날 거예요. 에브리데이. 가시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만나고 능력으로 만나고 만나주시는 것, 이거에 대한 컨펌을 날마다 받아야 돼요. 이게 기도예요. 제가 어저께 저녁에 제 직방에 써놓은 글귀가 그거예요. 누가복음 10장 42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르다가 와갖고 쟤는 지금 손님 안 갖고 나 지금 부엌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데 이거 좋은 일이에요. 뭐 나쁜 일 아니잖아요. 제자들 예수님 먹이려고 막 12명 막 하고 있는데 그냥 마리아 그냥 예수님 발 밑에서 턱 받치고 아멘 아멘 거리고 있는 게 너무 양통머리 없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예수님 막 그러면서 그냥 부엌에 친교심 난리가 났는데 지금 말이지 그냥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리아 좀 야단을 쳐갖고 좀 내쫓으세요 막 그랬더니 예수님 마르다야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하였다. 저는 이 세일의 기도가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아멘.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의 목사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나쁜 거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 만나야 돼. 아니, 여기 우리 중직자들이요, 하나님 만나고 나 하나님 만났는데 당신 안심해.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게. 적어도 우리 아빠 엄마들이, 신앙의 엄마 아빠들이 이 자리에 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이제 말씀하시겠지. 꼭 여기 나와야 기도 안 해요. 집에서 합니다. 하세요. 오늘 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고요. 또 여기 1절에 보니 나는 전능한 하나님. 두 번째,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front of God. 사실은 아브라함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이스마엘 때문에 13년 동안. 두 번째로 너는 내 앞에서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왜 하시겠어요? 넌 지금 내 앞에 없잖아. 아브라함은요, 지금 하나님 앞에 없어요. 세상 앞에 있잖아요. 이스마엘 앞에 있잖아요. 이스마엘이 뭐예요? 내 우상이지. 하나님께서 그것도 주신 모든 것들이 우상이 돼서 그거에 집중하고 열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꾸러미를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삭을 내년이면 주셔야 되는데, 약속하신 이삭을 줘야 되는데 오늘 13년 동안 기르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 이삭 안 주셔도 돼요. 좀 안심하세요. 오히려 하나님을 안심시키고 있네. It's okay. 이스마엘, 얘 길러보니까 괜찮은데요. 얘가 내 적자인가 봐요. 그리고 사라, 내가 죽을 때까지 잘 테이크케어 할게요. 뭐 그냥 막 다 말씀을 얼마나 멋있게 풀어내는지. 여러분, 말씀은요 러하게 풀어내셔야 돼요. 자꾸 거기다 무슨 소금 치고 간하고 무슨 스프 넣고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말씀, 그냥 피 묻은 말씀을 그대로 먹어버리셔야 돼요. 코람데오, front of God, 존전의식이라고 하죠. 어떻게 바빠도, 어떻게 힘이 들고, 어떻게 좌절한 자리에도, 어떻게 고난의 자리에도 내가 front of God, 그 사람, 그 하나님 앞에 앉아있기를, 그 하나님 앞에 있기를 하나님 향하여라고 한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맞추는 거예요. 눈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바쁘면 바쁜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왜요? 이 땅은 그렇게, 사단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바쁘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우리의 영역이 깨어지는 거죠. 그리고 행위 완전하라 말씀하셨어요. 행위가 완전해요? 행위 완전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행위가 완전하라, 이놈 행위 완전하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행위가 안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완전으로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뭐예요? 표피를 자르는 할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라고 하는 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할례 언약 그러면은 베리트 뮤이라고 해요. 베리트라고 하는 언약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라 그랬죠? 베리트, 쪼개다라는 말이 있어요. 쪼갠 고기 사이로. 언약은 쪼개는 거예요. 언약을 어기면 너 쪼개질 거다.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에는 이것도 자르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할례라고 하는 의미가. 이것도 또 쪼개네. 쪼개고 쪼개버리는 거예요. 한번 15장에서 쪼갰는데 여기에 또 한 번 쪼개시는 거예요. 쪼갠다고 하는 게 물론 남성의 어릴 때 난지 8일 만에 표피를 자르는 거지만 이건 뭐예요? 생명을 자르는데 거기 안 자르는 거예요. 여기를 자르셔야 할 것을 여기를 안 자르시고 표피를 자르면서 뭐예요? 여기에 11절에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표시로 너 죽었어. 다시 죽은 거야. 이 죽음에 대한 표징을 다시 한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위 완전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 대신 잘라진 그 잘라짐이 앞으로 오실 십자가에 죽을 예수 그리스도를 형상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가 행위 완전해지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뭐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다는 뜻인 거예요. 행위 완전은 내가 그래서 퍼펙트하게 뭐 유대인처럼 율법을 이루며 살리라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디펜드 되는 거예요. 아니,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세례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성찬식이라고요. 성찬식이 뭐예요? 예수님 쪼개진 그 사이로 거기서 나오는 피와 살을 내가 받아 먹는 것. 그래서 세례를 우리가 날마다 받지는 않지만 이 성찬식에서 이 성찬위원들 여러분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쪼개진 그 고기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그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내가 할례를 받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수행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 언약의 갱신을 보면서 이 후에 주시는 말씀들도 많이 있지만 이 1절 말씀에 여러분들 집중하시고 이 1절 말씀에 여러분들이 나의 99세 오늘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지난 13년 20년 뭐 내가 리타이어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 아닌가? 뭐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버리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다시 언약을 갱신하시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